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16장 벌써 16장이네요. 반을 돌아가지고 이제 16장입니다. 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여행을 가는데 그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말 것인가 그 부분에 이견이 생겨가지고 크게 다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서쪽 구브로 쪽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수리아 그다음에 길리기아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에 대해서 이견이 생겨가지고 갈라서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까지 그 마음의 앙금을 갖고 그렇게 지낸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도 바울이 관계가 회복되고 또 마가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마가에 대해서도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래가면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렇게까지 갔다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이견이 생겨서 조금 틈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화해하고 공존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제 바울이 쭉 위쪽으로 수리아, 길리기아 이런 쪽으로 쭉 올라가서 1차 선교 여행 때 자기가 들렸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평생의 동역자고 또 바울의 제자로서 충실하게 서로가 이렇게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인데요. 이 디모데는 1차 선교 여행 시에 지금 바울이 두 번째 간 그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다가 바울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 아마 결정적으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고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쨌든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알게 된 이후에 이제 평생 동안 신실하고 아주 실력 있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지냈는데요. 2절에서 보면 이 디모데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품이 굉장히 아주 온유하고 아주 신실하고 실력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디모데를 바울이 내가 이번 선교 여행에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함께 가기로 했는데
가기 전에 바울이 굉장히 그 눈여겨 볼 만한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죠. 할례. 할례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서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남자들은 남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하는데 왜 할례를 했을까? 3절에 보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헬라인 아버지를 두었으니까 뭐 할례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처럼 취급할 가능성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하고 전통도 다르고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에게 무슨 복음을 얘기를 하냐 이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벽을 없애고자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한 것입니다. 이 할례가 이 15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사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을 통해서 아주 그 바울의 어떤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할례는 이제 유대교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할례를 묻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총회의 결정이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반박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당신들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그 결정사항을 모르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지 그것 이외의 할례는 이제 옛날의 전통이고 지금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를 언급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였죠. 할례가 신앙에 있어서 더 이상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전도의 방해가 될 요소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먼저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입니다. 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서 한 게 아니죠. 보면 실제적인 차원에서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행한 것은 바울의 그 선교사로서의 면모를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대처하는 지혜, 순발력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또 교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본질적인 거에는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본질적인 것에는 뭐예요? 한 분도 없으세요? 본질적인 거에는 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이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사랑으로, 이 태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돼야 된다라고 했죠. 본질적인 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예배가 우선이고 또 전도의 사명이 있다. 이런 것은 끝까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꼭 뭐 믿어야 구원받냐 이래가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는 분명히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배를 꼭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예배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순교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일치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 이것만을 주장하거나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본질을 해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어떤 스타일로 드릴까? 그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어떤 그런 아주 조용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열린 예배, 또 찬양을 많이 하는 예배, 또 최대한 형식적인 요소를 없앤 예배, 이런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통적인 스타일로 아주 엄숙하게 드리는 것만이 예배냐? 그건 아니죠. 보면 그 교회의 전통과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배의 형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예배 시간에 우리 목회자가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입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본질은 아니죠.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보면 그렇게 철저하게 입었지, 신약 시대에서는 그것도 사실은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게 되면 입고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장을 하고 나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한동안 9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예배 시간에 뭐 기타를 치고 또 드럼을 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경박스럽게 세상에서 쓰는 악기인 그런 것들을 하느냐. 내 요즘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아주 이상한 그런 것처럼 요즘엔 아주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타와 드럼 이런 걸 치고 그러죠. 뭐 시편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비파와 수금으로 소리나는 재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예배에 있어서 본질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본질이냐 비본질이냐에 있어서의 태도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것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성숙한 자세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을 필요 이상으로 고집하고 하다가 다툼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이면 웬만하면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바울은 보면은 선교사로서 보면 특별하게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도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난 자유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종처럼 상대방을 더 존중하며 살았다. 왜 그러냐?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태도이죠. 바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주장과 고집만을 필요 이상으로 주장해가면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자기가 양보할 만큼 양보해가면서 사람을 얻는 것이 바울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돼서 그들의 생각과 수준에 맞춰준 거죠.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꼭 고수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사항인가, 아니면 이것은 본질을 해치지 않는, 그래서 자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가를 잘 구분해서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상대에게 맞춰주고 그러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디모데는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맞춰주는 그것이 올바른 태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있으면 대학생이 훨씬 더 어른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것이 아주 당연한 자세인 거죠.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며 그러한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필요 없는 것에 고집 피우고 그러다가 관계를 해치고 완고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의 자유를, 그러나 본질을 내가 확고하게 주장하든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장하든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한다.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태도인 것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작은 일, 하찮은 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양보하고 져주는 사람입니다.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맞춰주고 양보하고 따라주는 그런 좋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그러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일인데 꼭 자기의 주장과 방식을 주장해가면서 그것으로 분란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디모데에게 선교를 같이 시작하면서 할례를 줬던 그 바울의 그 마음 씀씀이, 헤아림,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를 하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양보해도 되는 부분은 너그럽게 이렇게 양보하고 포용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덕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본질적인 것에 일치를 한번 해보세요. 본질적인 것에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이 모든 것에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죠? 굉장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바울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 삶에도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더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검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쉬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